예, 안녕하세요. 글쎄, 강의랄까, 이야기랄까, 주제를, 법화경을 읽자,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28품인데, 한 번에 한 품씩 나가는 걸로 해서, 어쨌든 양이 많든 적든, 28회로 30분 이내로 해서 28회로 끝나는 걸로 일단 구상은 한번 해봤습니다. 법화경 하면은 통상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관세음보살 신앙이 워낙 넓고 깊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 법화경이라고 해서 또 유명하긴 한데, 사실은 법화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관세음보살 혹은 그 봉헌품 그것만 생각하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하고 읽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법화경이 그것만 중요하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른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읽자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법화경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볼 때 이제 법화경이라는 것은 대승선언서라고 저는 보는데, 우선 그 이전에 제가 이 동영상 방식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통상 이제 강의 방식을 많이 해왔지만은, 강의는 교재도 있고 책도 있고 뭐 이렇게 받아 쓰는 것도 있고 칠판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다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일단 법화경 하나만 준비하셔서 그냥 법화경 판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다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법화경의 성립을 말씀드리면은, 법화경은 BC 이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법화경 성경이 성립할 때 법화경을 많이 베꼈다, 아니면 내용이 굉장히 일치되는 것이 많다 해서 그 민희식 교수님이 그거를 굉장히 많이 추적을 하고 하셨죠. 그것은 아마도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법화경의 성립은 서기 이전이다, 예수님 이전이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사실은 그 소승불교 경전 니까야의 성립과 크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학계에서는 그 대승경전의 성립하고 소승 니까야의 성립이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고, 그런데 이제 법화경 자체가 크게 볼 때는 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많이 이제 그 첨삭이 되죠. 주로 첨가가 되죠. 그래서 전반부, 보통은 그 1품부터 9품까지가 원시 법화경이라고 보고, 거기에는 주로 그 성문승, 소승 비구를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스토리 혹은 또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법화경 자체는 보면 교리가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 드라마틱하게 현실 실천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뒷부분이 이제 한 14품까지가 안락행품까지가 주로 세계관이나 우주관이나 이론이 주로 돼 있고, 그 뒷그 부분이 오히려 그 신행을 강조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차라리 그 뒷부분이 후세에 와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소신공양이라든지 단지공양이라든지 혹은 관세음보살 봉헌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인 그 실천의 결의, 구원, 발원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어서 사실은 뒷부분이 훨씬 더 신심을 일으키고 막 의욕을 돋우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교리상으로 볼 때 앞부분 전반부 A 파트, B 파트, C 파트 다 중요하죠. 법화경의 중요성은 잘 아시지만은 되게 중국 불교의 양대 교리로 보면은, 종파로 보면은 양대 종파가 법화 천태종하고 화엄종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대표적인 동아시아 불교의 종파를 형성하게 된 근거가 되는 경전이다. 보통 이제 그 대승 오부경이라고 하면은 반야부, 법화 열반부,
그 다음에 화엄부하고, 그 다음 선종하고 정토종 이렇게 하죠. 근데 선종, 정토종은 교리를 다룬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로 따진다면은 사실은, 법화열반하고, 화엄, 두 종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승불교의 가장 큰 기둥을 이루는 두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열반경은 그 내용이 그 법화경의 내용을 교리로 해설해 놓은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법화열반을 같이 치죠. 또 하나 강조할 것은 법화경하고 법화종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법화종은 7세기 천태지의 지자대사에 의해서 성립했고 그 이후로 중국, 한국, 일본에서 많이 그 종파로서 믿어졌지만은 그 사실은 법화종이라는 것은 천태지의 대사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주석서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실제 법화경 그거하고는 많은 그 거리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른 관심이 좀 다른 데 있다고 할까요? 법화경을 근거로는 했지만은 그 이후에 천태지의 지자대사와 그 제자들의 사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화종하고 법화경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법화종은 나름대로 또 가치가 있지만 이 시간에는 법화경만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태지의 대사가 나온 그 이전에 오리지널 법화경에 대해서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성립했고, 그러면 이제 법화경이 왜 중요하냐. 화엄경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은 법화경은 굉장히 작아요. 7권입니다. 품수는 28품이지만 7권이에요. 화엄경은 60권 내지는 80권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법화경은, 화엄경의 10분의 1도 안 되죠, 양이. 양이 적으면서도 그 속에 긴박하게 박진감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해서 그런 점이 또 법화경이 화엄경보다 인기를 얻는 그런 이유도 뭐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그 페이지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압축돼서 전개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지 않으면서도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신심을 나게 하게 하는 경이라서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에서 많이 애용이 됐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화종 혹은 일본의 니치렌, 일련종 혹은 뭐 보문종, 관음종 뭐 이런 것들이 다 성립됐다고 보여집니다. 분량은 그렇고요. 그 내용 그러면 법화경의 가장 특징이 뭐냐 하는 거를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법화종에 관한 연구나 논설은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법화경에 관한 것은 의외로 상당히 적더라고요. 논문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 법화경에 관해서 그렇게 그 명쾌하게 서술을 해놓은 그런 그 서적이나 논문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만 많지 구체적으로 연구된 거는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법화경에서 왜 법화경을 강조하는가, 법화경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한 두세 단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관음신앙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 근데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후세에 덧붙여진 거죠. 후세에 덧붙여졌다고 해서 오리지널보다 그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가짜라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니죠. 진리를 먼저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만 진짜고 나중에 얘기했다고 해서 그건 가짜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다 혹은 나중에 덧붙여졌다고 해서 그것은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돈황에서 수없이 많은 그 자료들이 발굴이 됐는데 그 자료들에서 가장 많이 취급된 것이 관세음보살 신앙이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경전으로도 법화경을 제일 많이 거기에서 번역을 했고 서양에도 알려진 것이 법화경이 제일 많이 알려지고 번역이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수도 없이 많이 수천 년 동안 반복돼서 읽히고 애용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화경에서 그래도 뭐니 해도 민중들에게 가장 애용된 것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신앙이다. 그렇게 보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관세음보살 신앙은 구복신앙이고 구원신앙이고 의타신앙이죠. 저는 그것이 나쁘다거나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그 의타신앙, 구원신앙, 구복신앙은 우리 대승불교가 아니라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 장독대에 대해서 비는 것도 그렇고 북두칠성에 빌어도 그렇고 원시신앙에서도 그런 건 굉장히 많고 원시인들이 구복신앙을 하고 했다고 할 때 그들의 절실함이 현대인이 관세음보살에게 빌어서 비는 절실함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그런 것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구복이나 그런 구원신앙은 절대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종교에 꼭 필요한 가장 초기 단계이고 불교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샤머니즘보다 위대하고 원시 종교보다 위대하고 기독교보다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한 구복신앙, 구원신앙, 의타신앙에만 불교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불교가 그렇게까지 가치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법화경의 가치를 관세음보살 신앙에서도 있지만 그 이외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모르거나 간과하거나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586 컴퓨터 혹은 윈도우 10을 쓰면서 286 컴퓨터 또 윈도우 3.1인가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로만 법화경 좋다 그러고 법화경 사경한다 그러고 나는 법화 행도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은 단순히 그저 관세음보살 신앙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승불교의 가치를 부처님의 진리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좋은 기계를 놔두고 그것의 아주 일부분 10%, 그 10%가 중요하긴 하지만 10%밖에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법화경의 특색, 가치를 보통 이제 학자들이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일단은 구원 실상,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 아주 오랜, 멀 원자, 아주 오랜 옛날부터 불복성 삼보가 계속 있었고 진리가 계속 존재했고 그 부처님은 지금도 계시고 계속 반복돼서 계시다는 거죠. 지금 이 모든 것이 그 진리이기도 하지만 이 진리는 옛날부터 다 있었고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진리가 앞으로 또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구원실성, 제법실상, 모든 법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진리는 계속 항상 우리 곁에 있고 부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여기 있으면서 우리와들과 대화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생들이 있고 현재 구도자가 있지만은 앞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구원실상, 제법실상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회삼귀일 해가지고, 그거는 회삼 및 소승을, 대승이 배척했던 것이 아니라, 법화경은 서승을 끌어안았다. 소승을 인정하고 거기서 더 나갔다라는 것이 이제 회삼귀일 사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삼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삼이라는 것은 성문영각 부처죠. 성문영각 보살. 성문은 이제 부처님의 직계 제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소위 이제, 소승불교.
혹은 뭐 남방 상좌부를 얘기하는 거죠.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직계제자만 인정하고 또 역사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라고 인정하는 그런 종파를 얘기합니다. 대승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아니죠. 대승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님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부처가 있었고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부처가 있었고 법화경을 쓴 것도 부처님이고 화엄경을 쓴 것도 부처님이고 그죠? 유마경을 쓴 것도 부처님이고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수없이 많은 경전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불설이고 그런데 이제 소승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설사 부처님이 웬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아라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깨달은 자에 대해서 심각한 차별을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옹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승에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그 집착을 파했는데 주로 유마경 같은 데서 그러고 물론 공사상 반야사상에서도 그랬는데 한 발 더 나가서 화엄경에서는 그 소승을 갖다가 나쁜 놈, 틀린 놈, 배척할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승도 어려서 그렇지 그들도 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는 뭐 진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섭수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그것이 주로 이제 전반부에 많은 비유가 나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도 소승 뭐 니까야에도 좋은 얘기가 많죠. 그리고 그것도 뭐 실천해야 될 바가 많은데 나름대로 이제 대승론사들이 대승의 부처들이 볼 때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라는 것이 저는 그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에만 집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지나치게 비구승단에만 집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지나치게 자기 수행에만 집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지나치게 윤회를 강조해가지고선 내 생에 후생에 깨달을 것이라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한계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반의 개념을 갖다가 열반되고 나면은 죽어 없어진다는 거. 아재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돌아오지 않으면 누가 보살행을 하냐 말이죠. 보살행은 현실에서 해야 되는데 또 보살행을 하려면 깨달은 자라야 보살행을 해야지 눈먼 자가 무슨 보살행을 합니까? 보살행은 깨달은 자,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가 하는 것인데 깨닫고 나서 이 세상에 안 오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나름대로 그 소승교리의 심각한 문제점이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적하고 타파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 대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종교는 항상 그 진화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끝났으니까 오늘 서론을 한다고 했으니까 서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 법화경은 이게 원래 이제 아까 서기 전에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뒤에 많이 이제 첨가가 됐다라고 했는데 실제 중국에 들어온 것은 402년 요진 삼장 구마라 지바가 번역한 것이 묘법 연화경이죠. 그것이 이제 한국, 중국, 일본에서 다 널리 읽혔고 그 전에 이제 축법포가 쓴 정법화경이 번역한 이 있었는데 그거는 별로 그 애용이 안 됐죠. 그만큼 이제 구마라 시바의 번역이 탁월하고 문장이 물 흐르듯이 유려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만큼 애용이 되게 됐고요. 제가 그 법화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그 중국어도 그렇겠지만은 우리말의 일부가 돼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그 단어들을 대부분 많이 그 단어들이 주로 다 구마라 지바가 만든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쓰는 많은 단어들이 현재, 과거, 현재, 미래니 뭐니 뭐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402년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서기 400년 직후에 이제 번역이 됐는데 서기 400년이라면 어떤 때냐 하면은 고구려 소수리망 장수왕 그때고 신라는 아직 나라도 만들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려가요 가시리 뭐 동동하는 것이 천몇 년이니까 지금 1000년 전 우리말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500년 전 우리말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할 때거든요. 하물며 그 시절에는 뭐 우리말이 어땠을지 전혀 상상도 못하는 시절인데, 그 서기 400년, 그러니까 1600년 전에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한자 말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너무 폭넓게 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구마라지바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법화경이 성립한 것은 서기 전후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중앙아시아에서 주로 많이 애용이 되면서 많이 그 첨가가 됐겠죠.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400년까지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구마라지바가 법화경을 번역한 것은 한 그 처음 성립 때부터 한 400년이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불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구마라지바가 수많은 경전을 번역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정도로 역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역경 얘기를 하려면 요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법화경은 일찍이 그 산스크리트 본이, 이건 지금 법화경해서 홍정식 역해해가지고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건데, 사실은 요 책이 구하기가 힘들어요. 오래전에 나왔다가 절판이 많이 되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동서문화사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얼른 그냥 2권만 사놨는데,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사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법화경은 일찍부터 이제 산스크리트 본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선, 이게 진본이라는 거죠. 사실 뭐 산스크리트 본이 없다고 해서 진본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찍부터 산스크리트 본이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산스크리트 본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서양의 학자 케른, K-E-R-N, 독일 학자인가요? 케른이 이제 그것을 영역을 했고, 그 케른이 영역한 거를 케른하고 이제 난조부뉴 일본 학자가 그 영역한 거를 아마 또 인력을 했겠죠. 그래서 솔직히 뭐 이 홍정식 교수님 아마도 뭐 인력을 중역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제 산스크리트 본이 영역된 거를, 이력된 거를 구격을 했으니까 지금 이 구마라지바의 본하고는 이제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중역이나마 오리지널 산스크리트 본이 어떤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 구마라지바 본에서 첨삭이 되고 첨가가 되고 빠졌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책입니다. 케른의,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본을 구격한 유일한 책이, 이 책에는 이제 물론 한역 뭐 다 나와 있어요. 3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기에 좋은 책이다.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보살 이름이나 글이나 그런 것이. 그래서 이 구마라지바도 번역할 때 이랬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죠. 서론부터 가보겠습니다. 서론에는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나는,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마갈타국 왕사성 기사굴산 영산도량에 계셨다 했는데, 이거는 뭐 역사적인 내용은 아니겠죠. 그런데 뭐 역사적이 아니라고 구태여 생각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탑이 있으면은 거기에 부처님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경전이 있으면 이것이 여기에 부처님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장소가 어디 됐든지 간에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립한 곳은 어딘가, 이 법화경이 성립된 것은 어딘가 있겠죠. 중앙아시아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일단 우리가 영축산에서 성립됐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태여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영축산, 영취산, 또 뭐 기짜구따산 다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영산도량에 계셨다. 영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 영산회상이 뭔지 몰랐어요. 그 국악에서 하는. 근데 봤더니 이 부처님이 영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신 것을 갖다가 찬미하는 그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악에서 얘기하는 영산회상이.
일단 영산 도량에 계셨는데 큰 회중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인 비구들 이름이 쭉 다 나열이 돼요. 이름이 하나하나 다 나열이 돼요. 그 다음에 아직 배우고 있는 이와 다 배운 이 2000인이 그 자리에 있었까 해서 또 그 다음에 비구니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보통 경전들은 다 이렇게 회중들을 하나하나씩 다 일컫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맨날 반복 같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한데 그 같은 이름을 다시 한 번씩 다 외우면서 그분들의 덕과 그분들의 그 위대함과 그런 거를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것을 자꾸 복습하자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종교는 자꾸 복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 또 자꾸 나오는 것도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얘기 한번 따지고 교리를 따지고 이론을 따지고 학문적으로 논문 쓰는 것보다 진리는 그냥 다 드러나 있으니까 진리대로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반복이 나와요. 반복을 지루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같은데 이 반복을 짜증내면 자기가 수행이 좀 덜 됐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보살 마하살이 8만인이 있었다 해서 보살들이 숫자가 있고 대표적인 보살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문수사리 보살, 관세음보살, 뭐 득대세지 보살, 상전지 보살, 불휴식 보살, 보장보살, 약정보살, 용시보살. 특히 이제 이 법화경은 보살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또 특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비인, 또 가루라, 긴나라, 뭐 마후라가 무슨 그 다음에 용왕이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또 다 나옵니다. 이분들도 한테도 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같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석으로 우리가 예불을 모실 때도 부처님한테 예하고 그 다음에 10대 제자한테 예하고 수많은 보살님들한테 예하고 그 다음에 신중님들한테도 꼭 예를 올리잖아요. 신중님들과 우리가 같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상서를 다투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상서 아주 상서로운 여러 가지 행동, 육종 진동이 나오죠. 땅이 그냥 상하 좌우 전후로 막 흔들리고 막 하늘에서 꽃이 내리고 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만드라꽃, 마한만드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이 비 오듯이 내리고 엄청나게 많은 상서가 나와요. 왜 이 상서가 나오느냐 하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미륵보살이 문수사리 법방자한테 묻죠. 그래서 부처님의 위대한 법이 이제 막 부처님께서 그 위대한 법을 이제 막 설하시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서가 나오는 것이다. 위대한 진리가 드러날 때는 그냥 대충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뭐 그러면서 위대한 법이 설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이 진리에 대한 믿음과 위신력을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송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는 과거 인연이 나와요.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그 인연담을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문수사리 법왕자가 미륵보살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 스토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무지무지하게 오랜 옛날에 1월 등명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1월 등명불이 이제 1월 등명불 열애 응공 정변제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호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해서 부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열애 명호 10호가 계속 또 반복돼서 나와요. 이것도 귀찮지만은 자꾸 읽어가면서 그 부처님의 위신력을 계속 반복 학습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회중도 그냥 비구니만 나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회중을 얘기할 때 사부대중으로 나옵니다.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는 한자도 어려워요. 한자도 어려운 그 어려운 한자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만큼 사부대중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스님, 아주 훌륭한 스님이에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스님이었는데 그 양반이 시간이 넘어가네. 그 양반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부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께 귀의합니다 해도 틀린 게 없지 않느냐. 왜냐 우리가 귀의할 때는 거룩하지 않은 스님한테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스님한테만 귀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거룩한 법보, 거룩한 불보가 있으면은
불보는 거룩하고 법보는 거룩하다는 뜻이니까 승보도 거룩하다는 뜻이고 승보는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것인데 거룩하지 않은 스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승보의 개념에 벌써 틀리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승보라는 것이 사부대종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뭐 스님은 비구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스님한테 대뜸 굉장히 좋아하는 스님이었는데 대뜸 그 스님한테 반발이 왔어요. 제가 신도는 승보에 낄 수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저는 당신하고는 나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구나 하고서 그냥 패절을 했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법화경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이 유명한 법화경에서 사부대중을 바로 지칭을 하잖아요. 비구 여기 우바이우바세. 그래가지고 5분만 시간 더 주세요. 그 과거 인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월 등명불이 아주 오랜 옛날에 있었는데 그 1월 등명불이 가시고 나서 또 부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 이름이 1월 등명불이야. 그 1월 등명불이 가시고 나서 또 부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부처님 이름이 또 1월 등명불이야. 이렇게 해서 셀 수 없이 많은 1월 등명불이 나오셔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1월 등명불이 물론 그 이후에도 부처님은 계속 출연하시지만 이름은 1월 등명불이 아니에요. 1월 등명불이 열반하시기 전에 덕장이라는 비구한테 수기를 줘서 너는 나중에 정신불이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계시면서 묘광이라는 비구한테 또 법을 전하시는데 이 묘광비구는 또 80급 동안을 계속 이제 법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묘광비구가 1월 등명불이 마지막 1월 등명불에 아들이 8명 있어요. 근데 1월 등명불 자체 부처님도 왕이야. 그래서 아들 8명이 왕자야. 그래서 8왕자라고 그래요. 이 8왕자한테는 그 1월 등명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이신 묘광보살이 8왕자를 또 8왕자에게 가르침을 줘가지고 이 8왕자가 결국 나중에 또 부처가 돼요. 그 8왕자의 제일 마지막 동생이 부처가 되는데 그 부처가 연등불이에요. 그 연등불이 바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수기를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의 공덕과 가르침에 힘입어서 그 결과로 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팔왕자 얘기가 그 눈에 띄는 것은 그 일본의 도쿄에 보면 팔왕자 역이 있어요. 하치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긴 팔왕자 사원이 있었던 자리가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일본에서도 이 종의 화엄경에 대한 신앙이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월 등명불의 마지막 가르침을 받은 묘광이 수없이 많이 환생을 해서 지금의 문수살이다. 그 다음에 그때 묘광의 가르침을 받은 구명보살이 지금도 미륵보살이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 가르침이 구원,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